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천년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다 끝난 이후에 사탄이 그 갇혀 있었던 무저갱의 옥에서 풀려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며 벌이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마지막 전쟁이 이전에 우리가 함께 또 나눈 바 있는 이 말씀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전쟁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말세의 때에 예비되어져 있는 최후의 마지막 전쟁인지 이러한 구별에 대하여서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천년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 또한 앞선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계속하여 언급되어져 오고 있는 마지막 아마겟돈에서의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마지막 날의 전쟁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에서 주목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마지막 최후의 날에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쟁을 벌이기 위함이 아닌 완전한 패배와 진멸함을 당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잡히고 가두시면 가두어지고 풀어주시면 풀려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세 아래 존재하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잠깐 놓여지는 것 또한 9절 하반부와 10절에 기록된 말씀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저 불에 태워지고 불과 유황못에 던짐을 당하기 위해 완전한 심판과 진멸함을 당하기 위해 풀려난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진정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마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꽤 상당수의 이단들이 심지어는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는 또 목도되어지는 어떤 지나치게 사탄과 또 마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그저 시골에 계신 순박한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시무시한 존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권세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실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탄이 아닌 그 사탄마저도 원하시는 대로 그 뜻하신 바대로 마음껏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하며 이 세상 앞에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묘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세 때의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여러 잘못된 교훈들과 가르침들을 통해서이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여러 즐거움들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된 가르침들을 통해서이기도 함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이 세운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단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계승케 하신 바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선교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도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대화의 시간들을 통해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선교지에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실 같은 교회 성도들과 주로 교제하고 비슷한 성향의 교인들과 어울리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다른 색깔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 같은 경우는 여러 신앙의 환경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나름 열심을 갖고 그 선교지로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국내에서보다 훨씬 빈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큰 틀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주의 신앙을 소유한 이들도 있긴 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을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을 선교지에서는 목독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서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의 내용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화를 나눈 선교사님도 우리가 배웠던 이 교리의 내용들이 내가 왜 배우는지 그 효용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던 이 교리의 내용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귀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의 내용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를 보호해 줄 수단이 바로 그러한 바른 가르침들에 근거한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또한 그러한 가르침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는 사단의 수많은 시도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이 바른 진리 안에 거하고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시는 그 바른 진리에 근거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를 통해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그 불과 유황 못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복되고 의미 있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